네, 오늘은 실패에서 통곡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시 리그 오브 레전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광등도 켜주시면, 평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신앙이 쭉 올라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께 등 돌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쭉 가라앉는 때도 찾아와요. 비록 이제 물리적으로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비록 고백적으로는 기독교를 부인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또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거는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베드로의 실패담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저는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인들이 실패하는 이야기, 굴욕적인 실패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이런 신앙의 위인들의 실패담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분도, 베드로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실패를 했다면 오늘 나는 오죽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가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죠. 내 모습에 절망하지 않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이 베드로의 실패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패에 무릎 꿇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비상하는 우리 TIC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실패담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베드로 인생에서 여러 번 치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지금 살아서 마음대로 성경을 삭제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삭제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바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를 읽어보면 저주하고 맹세했다고까지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순히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저주에 자기의 맹세를 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향한 부인은 단순히 교회에 한두 번 빠지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을 저주했대요. 이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실패도, 다른 신앙인들의 실패도 좀 충격이지만 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 베드로는 다른 12 제자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실패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었고, 또 어느 본문에는 70명의 제자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있고, 또 그보다 큰 70명 이렇게 뽑은 무리도 있고, 더 수많은 무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가까웠던 제자는 다름 아닌 베드로였어요. 오직 베드로에게만 베푸셨던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이 듭니다. 열병이 드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측근인 그 장모님 댁을 방문해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기사가 있죠. 이렇듯이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과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더 충격으로 다가오죠. 두 번째,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베드로의 그 열심, 주님을 향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더 충격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성경에 보면 3번이나 예고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예언하시면서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때마다 단언코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그것을 부정해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는 일을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충성을 드렸던, 고백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온 로마 군인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린,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을 고백하고 보여주고 충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어느 제자들보다 강한 충성심을 보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니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반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년 동안 따랐던 선생님이 저기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고문을 당하고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저기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엮였다가는 나도 저러한 처지가 되겠다, 나도 저 꼴을 당하겠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녀린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까지 쫓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가녀린 여인네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는데 가장 용사 같은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5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어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저는 이 단어에 주목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신문을 당하러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멀리서 멀찍이 예수님을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스러운 사역의 현장에 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때로는 데리고 가지 않으실 때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으셨지만 베드로와 수제자 3인방은 데려가셨거든요.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 가까이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예수님과의 거리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그가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실패가 시작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붙잡고 꼭 붙어야 있어야 하는 그런 분이세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아주 친근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재는 4단계 시행 중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거는 현실이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없죠. 또 마음껏 찬양과 기도를 할 수도 없고요. 함께 마음껏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수련회만 갔다 하면 그 TIC 클래식 있잖아요. 둘째 날 밤에 원 2개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손잡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던 거 이제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못 와도 예수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대면에서 설교는 못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모여서 합심기도, 통성기도는 못해도 골방에서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못 와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바라건대는 오늘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여러분, 지금 20명 정도 접속해 계신가요? 이 예배가 끝나면 그냥 유튜브를 꺼버리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단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해요. 마치 거센 물살에 힘없이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계속해서 강물을 거슬러 차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예수님과 한 번도 멀어져 본 적이 없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해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신문을 받으러.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도 마치 예수님을 모른다는 식으로 예수님 멀리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발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발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12제자 중에 용기와 기백이 가장 뛰어났던 베드로예요. 가장 용사 같은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작은 여종의 고발에 무너지는 모습, 정말 아이러니하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때는 로마 군인의 귀를 자르는 용기와 기백, 그 당당함을 보여줬는데 예수님과 거리둔 베드로는 여종의 고발 하나에도 완전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아주 작은 시험 하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작은 시험 하나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주 작은 시험 하나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여종 하나가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 머물 때는 골리앗이 다가와도 골리앗이 작은 개처럼 보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깊이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근처에서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지 우리 부모님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등부 회장이든지 중등부 회장이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전도사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예수님 가까이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나도 과거에는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나도 과거에는 나도 청년 시절에는, 나도 초등학교 때는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말 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주기 참 힘듭니다. 그런 얘기 하는 분들 그 말을 시작할 때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그 얘기 뭐하러 합니까? 영양가 없는 얘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학생들, 나 대학 가면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나 대학만 가면 찬양팀 봉사할 거야. 나 뭐만 하면 뭐 할 거야. 나 이번 시험만 합격하면 정말 헌신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에는 모세가 이런 지혜로운 고백을 하는데,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해요. 미래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어진 오늘만 살아내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늘 바로 이 시간 예수님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소극적인 베드로, 결국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성경에 3번은 의미 있는 숫자예요. 3번은 완전한 숫자를 말해요. 완전하게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주하고 맹세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것처럼 새벽 닭이 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굳고 부인했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예고처럼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6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61절 한글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3번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습니다. 61절 영어는 NLT라는 성경 버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At that moment,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자,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 물론 이 NLT 성경은 약간 MSG가 가미된 의역을 많이 한 성경입니다. 근데 의미를 잘 살렸어요. 행간의 의미를 잘 살렸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운 바로 그 순간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에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주목해서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침 뒤를 돌아봤는데 저기 베드로 있네?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려고 의도적으로 몸을 돌이키신 거죠.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완전히 부인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를 왜 바라보셨을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더럽고 치사한 놈, 너만 살아보겠다고 나를 배신해? 내가 너를 다른 애들은 하지도 않는데 내가 장모님도 고쳐주고 니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우리가 그렇게 친했는데 너 나를 배신해? 이런 눈초리였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거기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처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 목소리를 듣고 계셨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계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원통한 마음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괘씸한 마음을 꾸짖길 원하셨다면 바로 그 순간에 야 베드로 너 이렇게 하셨겠죠. 뭐하러 3번을 기다리셨겠어요?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비록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은 뒤로 베드로의 모습을 훤히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종이 다가와서 물어보는 순간 여종이 어찌나 크게 보이든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가까이 저기 계시지만 여종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시선을 이 여종에게 뺏겨버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이 다 끝난 순간 일어나 돌이키셔서 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의 눈빛,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 베드로를 괘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놈 이거 너 그럴 줄 알았다, 괘씸하게 여기는 눈빛이 아니라 그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는 없어도 이런 말씀을 눈빛으로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괜찮다. 알고 있었다. 괜찮다. 너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방금 나를 3번 부인했구나. 실패했구나. 엎어졌구나. 괜찮다.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자. 오고 가는 대화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을 겁니다.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의 귀에는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쟁쟁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61절 6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의 들리지 않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차, 내가 넘어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영적인 마비 상태에 놓여있던 베드로를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회개한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중심으로부터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저주하며 맹세하는 자리까지, 그 배은망덕한 자리까지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통곡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회복을 넘어 승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설은 우리나라 말에 전설이라고 하면 미신 같잖아요. 그래서 전설이라고는 안 하고 전승이라고 해요. 근데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 아저씨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는데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어찌 내 주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있겠는가? 가당치 않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고백했대요. 작은 여종의 도전 앞에서 사망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통곡하고 회개하며 그것을 밑거름으로 사망의 공포를 이겨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실패를 밑거름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서 순교자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실패한 죄인들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실패를 깨닫고 심히 통곡하며 돌이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나 다 부인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회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다음 주까지는 확정이고 지금 아직도 1500, 1600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람다 바이러스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이렇게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와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과 자비, 격려와 지지의 눈빛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